먼저 선교 한국 소개 영상을 보신 후에 최욕 선교사님께서 안디옥의 다민족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소비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법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불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마치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지던 시대. 선교 상황 어렵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유일한 희망의 통로이십니다. 선교 한국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 왔음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선교 한국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또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한국은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야 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의 지도자들이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선교왕국은 기독 청년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학생단체, 파송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선교운동입니다. 선교왕국은 1988년 제1회 대회를 치른 후로 지난 34년 동안 17번의 대회를 통해서 6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을 동원했고 그중 약 3만 6천여 명이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의 80%가 직간접적으로 선교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한국은 기독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영적 각성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에 주신 선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46개 회원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욕 선교사입니다. 참 그립던 합신 채플에 와서 존경하는 교수님과 또 사랑하는 원우들을 보니 딱 제 2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배웠던 경험했던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과 매우 많았던 과제물들,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 부장으로서 이 선교 합신을 준비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선교 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디옥의 다민족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위상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역시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들은 교회였습니다. 나아가 바울 선교팀을 파송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과 유대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 그레코로망 당시의 세계 전체를 향해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적에 그 보고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유대교라는 목줄을 끊고 정말 코스모폴리탄 세계 기독교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었던 계기가 되었죠. 랄프 윈터는 이 사건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Unleashing the Gospel, 리시가 그 구속이라는 뜻도 있고 목줄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Unleashing the Gospel,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목줄이 풀렸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학파를 형성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만연했던 풍요적 해석과 기계적 영감서를 넘어서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그리고 유기적 영감서를 기초로 크리소스톰 같은 그런 설교가를 배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이 유대교 민족주의가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헬라인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번 선교합신의 주제이기도 한 선교하는 교회의 샘플과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주체이자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갱신되는 겸손한 개체로서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 거친 도전 앞에서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에게 또 좋은 귀감과 교훈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래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땅끝까지 나갔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8장 1절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는 분들은 많이 보지만 8장 1절 암송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8장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재미있는 내용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께서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형 교회로서 3,000명이 모인 초대형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계획은 종종 교회사를 통해서 선교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종종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멀리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기독교 제국이었던 크리스텐덤의 완성이었던 이 로마 지방 행정 단위마다 모두가 교회가 있었고 주교가 있었던 그 기독교 로마 제국이 중부 유럽 야만인 게르만족이라고 불렀던 바바리안들에 멸망당할 때 그가 방대한 저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한 두 줄로 제가 무리하게 압축을 해드리자면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을 허무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신다. 그는 사실은 구약의 하박국에도 나오는 여러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해체를 통한 확장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추억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걱정 말아라. 내가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를 준비했다. 이리보다 사나운 그들이 온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박국이 항변하지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좀 범죄했기로소니 우주 최대 악당을 용병으로 고용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당하고 10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멸망당할 것이다. 씨앗의 형태로 남는다. 그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도주와 분산의 결과는 과거의 한 도시의 성벽 속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머나먼 지역까지 널리 전파된 문을 열었다. 무수한 숫자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 않았던들, 구브로와 베니게, 이태리와 스페인,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리가 없다. 교회는 그 분산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 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선교가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바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선교는 선교사에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남의 터 위에는 세우지 않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1, 2, 3차 여행, 전도 여행 통해서 다녀봤더니 이미 자기가 가기 전에 세워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흩어진 박해를 통해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선입관이 쉽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 본문 11장 전문맥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 동일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고, 주께서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3번 반복됩니다. 그 후에도, 그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하죠. 어떻게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오는 사건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접촉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플을 드리고 있는데 곧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그 요빠 가죽 피장 시몬의 집에서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환상을 봤는데, 우리 배고픈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앞에 봤더니 보자기 안에 온갖 맥주와 소주와 담배와 마약과 뭐 긍정의 힘,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들이 가득한 겁니다. 주께서 마셔라, 피워라,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응답하시겠어요? 주여, 제가 부정한 것들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격인 것이죠.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접촉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2년 전에 소천하셨던 앤드류 월스가 세계 기독교의 정석을 쌓은 앤드류 월스가 이렇게 말했죠. 복음이 새로운 문화나 민족에게 전파되는, 새로운 계층에 전파될 때 2가지 원리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순례자의 원리, 하나는 토착화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2가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례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반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에 사람들과 문화와 민족을 변혁시켜요.
그러나 복음은 토착화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뿌려지든지, 우리가 아까 들었던 일본어 찬양처럼 일본에 가면 일본 교회,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 제가 일했던 야오족 교회, 전혀 다른 토착화된 각각의 기독교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시대가 열리는데, 20절을 보시면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인즉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 이를테면 교포 2세가 되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교포 2세, 3세 같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굉장히 누가는 특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뭐라 합니까? 의인법이기도 하고 화류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헬라 지방 출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랬습니다. 2000년, 2001년에 저는 중국에 있었는데 제가 한 일은 우리 집 제 방문을 열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일 밤마다 중국 대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알아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된 제 친구가 설교자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고 폭발적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고 이 현상을 어찌할꼬 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진상을 규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죠. 22절에 바나바를,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재밌는 것은 8장부터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8장에서 흩어진 신자들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를 인준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시찰하러 간 분은 바나바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 요한에게 사마리아까지는 유사 문화권입니다. 타 문화권이 아니에요. 유사 문화권입니다. 거기까지는 접촉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이방인들은 완벽한 타 문화권이었던 것이죠. 쉬운 말로 하자면 12사도는 아직 여권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타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의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포 이민자였던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23절에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 진짜 본토 팔레스타인 골수 유대인 출신이 왔더라면은 진상을 조사하러 와서 진상을 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을 부릅켜고 퀄리파이 되지 않는 리스트를 작성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주일 11시에 모이지 않아, 대예배가 아니야, 묵도로 시작하지 않아, 기도송이 없어, 등등등. 그때만 해도 이 주님의 교회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킬 때였습니다. 혼주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12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오늘 갑자기 신생 교회를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었겠어요? 바나바는 놀랍게도 복음의 본질이 전파됐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증거,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호티가 왜냐하면이 빠졌지만 24절 왜냐하면 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의 복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은혜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는 2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교의 목적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뭔가 하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건 뭡니까? 삶의 변화.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옵니까? 당시 사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별로 크게 인정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몇 명을 만났지만 사도들로부터 구체적인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함 제시받지 못합니다. 그 후로 바울은 다소에서 7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에게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의 목양자로 부르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가 안디옥 교회 갔을 적에 다른 선입관을 버리고 본질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폭행자와 박해자였던 선입관을 버리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돼 날 때부터 로마인인 이중 문화를 가진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공회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 전통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또한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것을 이 헬라 그레코로망 시대의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칭함받았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걸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파운더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거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은 국제이산을 제가 3번 해봐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민 가서 시리아로 이민 가서 새로운 안디옥에 정착하면서 생업과 직장과 아이들 교육을 다 바꾸며 그 모든, 그리고 사울이 또 북상하고 있다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북상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 주보에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 의해 죽임당한 스데반 형제와 그 유가족을 위한 부조와 헌금과 기도 제목들과 등등등.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나바가 광고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섬길 새로운 목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원수 사울인 겁니다. 이 모든 사달의 원흉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쉬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사울의 흑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데, 이제 사울이 그들에게 가서 감독의 자격은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하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이랬을 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안디옥만 빼고 다 가겠습니다. 거긴 안 됩니다. 그 교인들은 저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것은 정말 그 조합이 어려운 그 케미컬, 스피리추얼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은 그들을 목양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최초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프로테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제자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혁신을 이룬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지어준다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차원에서 새로운 기의가 존재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꽃들이 피고 있는데 다 진달래인 줄 알고 따먹었는데 어떤 걸 따먹었더니 중독이 되더라. 이건 철쭉이다. 똑같이 생겼는데 먹어보고 아는 거죠. 똑같이 생겨서 진달래인 줄 알았는데 기의가 달라. 그러면 얘는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 돼. 철쭉이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외부인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이름을 지어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기도 했죠. 나사렛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안디옥은 달랐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았던 로마의 이 도시였고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특별했던 것은 박해 이전부터 그 지역에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인구가 2만 2천에서 6만 5천까지 본다고 합니다. 안디옥 지방에 있는 헬라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유대인 그러면 이미 안디옥 시민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 신앙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습성을 익히 알고 있는 바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누구와 함께 모여요? 헬라인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마카베오 전쟁 그리고 하스본 완족 때부터 실은 엄청 싸웠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듯이 그들은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라 칭하면서 반상의 구분을 없애고 신분을 초월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외부인들은 저거는 다른데? 유대교가 아닌데? 뭐지? 하고 내적인 관찰을 통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구만. 그것을 발견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13장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소개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이 5명의 이 구성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5명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나바, 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아니죠.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였고, 시므온은 니그로, 흑인이었어요. 흑인도 있었고, 루기오, 그 역시 구레네, 리비아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람이었고, 사울, 박해자요, 폭행자였었고, 마나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양한 배경 출신, 도저히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무엇이 그들의 동인인가를 관찰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 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가장 확실한 선교 전략은 제가 과거 선교 15년을 돌아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하는 것만큼 강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시도가, 이러한 변화의 전초전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우리로 치자면 토종 한국인과 한 교포 이민 3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했는데, 이민 3세들이 그들의 구제에서 배제가 되었죠.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통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교포 만나면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쫄지 않은 눈빛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적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의 이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니골라, 100% 다 헬라 이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이름이 피터, 폴, 존, 스미스, 테일러, 스테이시,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테일러, 스미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같은 민족이 모인 한인 교회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외모와 인종이 다른, 배경이 다르고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오직 복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주적 교회론의 실천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주적 교회론이 뭡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이신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런데 이 비전이 구체화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다민족 교회죠. 바울이 그걸 강조하죠. 에베소서 내내.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이방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얼마나 멀리 있었습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원 뉴맨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원 뉴맨, 우주적 교회의 비전이죠.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주님이 되는, 이것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칭합니다. 3장을 보시면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4절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유대교 출신, 유대교에서 혁신을 가져온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하늘의 천사들에게조차 알리고 싶어 하신다. 9절 10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하려라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을 담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성령께서 13장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지시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하나님의 그 선교를 수종들기에 합당한 교회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혁신을 가져와서 One New Man의 이 우주적 교회론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15년 만에 한국에 이제 리엔트리를 했습니다. 리엔트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사실은 진짜 눈만 감으면 제가 선교지에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슈, 젠더, 소셜 클래스, 경제적인 어떤 수준들에 따라서 너무나 양극화가 되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정치 고백이 신앙 고백보다 우선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이슈의 내용이 복음보다 앞설 경우에 교회는 그 정치 세력의 숙주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완전 친로마파죠. 친로마파로서 그가 자기 민족을 세를 거두어서 이익을 사랑하고 친로마파였던, 그게 업종이었던 세리 마태가 있고, 열심당원 시몬은, 젤롯 당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혁명당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함께 있는 겁니다. 이완용과 안중근이 예수의 제자로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을 파하는 강력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단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어떤 수학 공식 같은 어떤 그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이유로 보자면은 그 5명의 리더의 성향으로 봐도 출신으로만 봐도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100만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졌을 적에 그들은 함께 모아서 부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선교에 힘썼죠. 참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 양극화된 이 사회, 한국 사회 현상을 넘어서 성도들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지금 현재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죠. 대구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런데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뭔가 하면 현 정부의 정책이 뭔가 하면 앞으로 7년 안에 2030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5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10분의 1이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4%가 다문화 가정이죠. 근데 앞으로 7년 안에 10% 이상의 다문화 가정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거든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인데 항상 이주민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 그래프는 엄청나게 이 기울기가 이제 올라갈 텐데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난 반만 년 역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7년 안에 갈 겁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 거는요. 이때 주님의 교회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민자들의 우리나라에 없지만 뭐 미국이나 화란이나 이런 데는 이주민 신학이라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이주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사회가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 이주민이 들어오면은 한국말 배워, 한국 음식 먹어, 한국인이 돼라고 말을 합니다. 수능적 요구를 할 때고 2단계가 뭡니까? 지금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이 1단계, 2단계 중간에 있습니다. 다문화 단계인데 다문화주의는 뭔가 하면은 한국인들이 슬슬 그들의 문화를 보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이렇게 마라탕을 많이 먹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뭔가 하면 마라탕에 밥 말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위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 2단계는 뭔가 하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호기심 있게 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는 뭔가 타문화를 인정하는 거죠. 너희도 좋은 게 있구나 인정해. 2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희는 왔으니까 한국어를 배워 이런 단계인데 3단계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3단계는 보통 그 인구의 10%가 넘어갈 때 3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상대 문화주의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다문화 쪽에서 동등 권리 보장을 할 때입니다. 미국이 이 길을 그대로 걸었고 지금 터키만 해도 여러분 이를테면 터키에 있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터키에는 시리아 출신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파키스탄 난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란 교회, 이란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거든요. 이란 교회에서 리더들이 많이 튀르키예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과 이 파키스탄 난민들 사역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시리아 난민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데 파키스탄 난민들은 복음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시리아 난민들은 터키에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인구 수가 찼고 커뮤니티가 단단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복음은 잘 안 듣습니다. 제 말은 뭔가 하면 이 골든 타임이 7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주는 국민연금이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이 생활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회로 바뀌어요. 급속하게.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목양하고 일하실 교회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때가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교회가 줄어들다가 이제는 독일 교회에 이주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쇄신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교계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 이주민 사역합니다. 그렇군요. 그들을 귀 교회의 집사와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지요. 여기까지 머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발휘하는 복음의 능력은 뭔가 하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민족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한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할 교회의 장로님들이 중국인이고 안수집사가 베트남 사람들이며 교회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이고, 이런 걸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곧 닥쳐올 7년 안에 만날 미래이고, 이거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One new man, 한 새 사람이 될 에베소서의 우주적 교회론이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적용돼야 될 때가 바로 코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개방성과 바울의 심화성, 이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다른 신학의 심화성과 1급수죠. 우리가 1급수에 있을 때, 지금 이 장소는 1급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조금만 나가면 5급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1급수의 심화성과 5급수를 향한 개방성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어떻게 순례자의 원리와 토착화의 원리가 같이 복음 안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 혁신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의 개방성과 바울의 심화성이 만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목양에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가면은 복음의 본질과 내가 가지고 온 장로의 유전을 구분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선교지에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본질이 뿌리 내렸을 적에 비록 내가 납득할 수 없는, MZ세대들 정말 다르거든요. MZ들은 정말, 저희 간사들이 다 MZ들인데 다 귀에 이어폰 꽂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려면 달려가서 불러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꾹 참고 봐야 되는 것처럼 고도의 인내와 포용력과,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 은혜의 증거가 있다면 그걸 격려하는 거죠. 바나바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과 씨름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포용성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 리더십, 그 선교사적인 목양적 자질과 자세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했죠. 바로 이 바른 신학의 심화성과 선교적 개방성을 담지하여 이번 선교합시나 주제처럼 선교하는 교회, 교회의 선교, 가장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혁신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폭도같이 항거하는 우리들을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는데,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부름받고 보냄받는 그 목양과 선교의 현장에서 성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단지 그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고결함을 머금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던 주님처럼 주여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담지하고, 그러나 참 우리와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 있게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빌고처럼 순결하게 혁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합신 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